2026년 7월 24일 금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7장 1절에서 25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 왕 아하스가 나라를 다스릴 때에 시리아 왕 르신이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와 함께 예루살렘을 치려고 올라왔지만 도성을 정복할 수 없었다. 시리아 군대가 에브라임에 주둔하고 있다는 말이 다윗 왕실에 전해지자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마치 거센 바람 앞에서 요동하는 숲풀처럼 흔들렸다. 그때에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너의 아들 스알야숲을 데리고 가서 아하스를 만나거라. 그가 세탁자의 밭으로 가는 길, 윗못 물 빼는 길 끝에 서 있을 것이다. 그를 만나서 그에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침착하게 행동하라고 일러라. 시리아의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크게 분노한다 하여도 타다가 만 두 부찌갱이에서 나오는 연기에 지나지 않으니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라고 일러라. 시리아 군대가 아하스에게 맞서 에브라임 백성과 그들의 왕 르말리아의 아들과 함께 악한 계략을 꾸미면서 올라가 유다를 쳐서 겁을 주고 우리들에게 유리하도록 유다를 흩어지게 하며 그곳에다가 다벨의 아들을 왕으로 세워놓자고 한다.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계략은 성공하지 못한다. 절대로 그렇게 되지 못한다. 시리아의 머리는 다마스쿠스며 다마스쿠스의 머리는 르신이기 때문이다. 에브라임은 65년 안에 망하고 뿔뿔이 흩어져서 다시는 한 민족이 되지 못할 것이다.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이고 사마리아의 머리는 고작해야 르말리아의 아들이다. 너희가 믿음 안에 굳게 서지 못한다면 너희는 절대로 굳게 서지 못한다. 주님께서 아하스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너는 주 너희 하나님에게 징조를 보여달라고 부탁하여라. 저 깊은 곳 수올에 있는 것이든 저 위 높은 곳에 있는 것이든 무엇이든지 보여달라고 하여라. 아하스가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저는 징조를 구하지도 않고 주님을 시험하지도 않겠습니다. 그때에 이사야가 말하였다. 다윗 왕실은 들으십시오. 다윗 왕실은 백성의 인내를 시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여 이제 하나님의 인내까지 시험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 아이가 잘못된 것을 거절하고 옳은 것을 선택할 나이가 될 때에 그 아이는 버터와 꿀을 먹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잘못된 것을 거절하고 옳은 것을 선택할 나이가 되기 전에 임금님께서 미워하시는 저 두 왕의 땅이 황무지가 될 것입니다. 에브라임과 유다가 갈라진 때로부터 이제까지 이 백성이 겪어본 적이 없는 재난을 주님께서는 임금님과 임금님의 백성과 임금님의 아버지 집안에 내리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시리아의 왕을 끌어들이실 것입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휘파람을 불어 이집트의 나일강 끝에 있는 바리떼를 부르시며 아시리아 땅에 있는 벌떼를 부르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모두 몰려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 모든 가시덤불과 모든 풀밭에 내려앉을 것입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유프라테스 강 건너 저편에서 빌려온 면도칼 곧 아시리아의 왕을 시켜서 당신들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또한 수염도 밀어버리실 것입니다. 그날에는 비록 한 농부가 어린 암소 한 마리와 양 두 마리밖에 기르지 못해도 그것들이 내는 젖이 넉넉하여 버터를 만들어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모두 버터와 꿀을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날에는 은 1000냥값이 되는 1000그루의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나무와 가시나무로 덮일 것입니다. 온 땅이 찔레나무와 가시나무로 덮임으로 사람들은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사냥을 갈 것입니다. 괭이로 일구던 모든 산에도 찔레나무와 가시나무가 덮임으로 당신은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도 못할 것이며 다만 소나 노아 기르며 양이나 밟고 다니는 곳이 되고 말 것입니다. 아멘. 믿음 보이는 것 너머를
보는 능력 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흔들릴 때 여러분 무엇을 보십니까? 우리의 삶에는 마음이 크게 흔들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문제가 생기고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오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죠. 오늘 본문의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도 그러했습니다.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이 연합하여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왕과 백성의 마음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2절에는 말씀을 보면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지친 마치 거센 바람 앞에서 요동하는 수풀처럼 흔들렸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에 빠진 아하스에게 말씀하시죠. 침착하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의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눈앞의 현실이 나를 흔들 때 나는 무엇을 바라보며 어디에 서 있을까요? 여러분 먼저 믿음은 문제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듣는 것입니다. 아하스의 눈에는 시리아와 북이스라엘 군대가 매우 크게 보입니다. 두 나라가 연합했으니 인간적으로는 유다가 살아남기 어려워 보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두 왕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타다가만 두 부직갱이에서 나오는 연기 지나치지 않는다. 아하스에게는 거대한 불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타고 남은 부직갱이가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언했죠. 이 계략을 성공하지 못한다. 절대로 그렇게 되지 못한다. 여러분 상황은 아직 바뀌진 않았지만 조건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의 마지막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갈등과 미래에 대한 불안과 그런 마음 앞에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문제를 계속 바라보면 그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껴질 때가 있죠. 믿음은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굳게 서는 것입니다. 9절에는 말씀 보면 너희가 믿음 안에 굳게 서지 못한다면 절대로 굳게 서지 못한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강조하면서 또 이 말씀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먹고 뭔가 혼자 버티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하나님 말씀보다 아시라의 힘을 더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징조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는 이미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했어요. 겉으로는 주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죠.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돈과 사람 또 경험과 계산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계획도 필요하고 사람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먼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해야 하며 기도하면서 해야 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 선택하면서 그 결과를 누구에게 맡기냐면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며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 무엇입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임마누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유다의 상황은 곧바로 좋아지지 않았어요. 아하스가 하나님보다 아시리아를 의지한 결과 오히려 유다는 더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완전히 버리시지 않으셨어요. 황폐함 속에서도 남은 자를 지키시고 구원의 약속을 이어가셨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어려움이 전혀 없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어려움을 지나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문제가 모두 사라진 뒤에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남아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죠.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면서 또 여러분 뱀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뱀의 머리를 상할 자를
주님께서 보내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그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은 있는 최선을 다하며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하스와 유다 백성은 눈앞의 현실을 보고 흔들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의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믿음 안에서 굳게 서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믿음은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랍니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듣는 것. 여러분 들리십니까? 여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 말씀 속에 우리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들어야 됩니다. 듣기 위해선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될 것이라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신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것이 있다면 그 문제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보이는 현실 너머에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상황은 흔들려도 하나님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 안에서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말씀 묵상 마치겠습니다.